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개입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상 잘 보셨죠? 정요한 집사님의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 아마 북에 계속 계셨다면 교수님도 하셨고 악단장도 하시면서 그렇게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예배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사모함으로 그는 목숨을 걸고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그렇게 탈북을 감행한 것을 우린 영상을 통해서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그 한 번의 예배, 그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탈북을 감행할 정도로 나는 예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예배의 자세,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나는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많은 사명과 많은 해야 될 사역들이 있지만 여러분, 단 한 가지를 꼽으라면 당연코 예배일 것입니다. 우린 이 건물을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기에, 온 성도가 함께 예배하기에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사명, 또 많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귀한 사명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사명일 것입니다.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께 첫 번째로, 순위를 좀 규정진다는 게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와 전도에도 참 힘을 쓰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선교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예배했던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요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강의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창세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 것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을 아시고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을 때 하나님 노아를 특별히 세우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 짐승들을 이 방주에 태운 그런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물이 다 거치고 이제 방주가 땅에 잘 안착했을 때 이 방주 안에서 이 노아와 가족들, 짐승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첫 번째로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 제사,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에게 있어서 그 인생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가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쓰셔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로 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성도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예배합니다. 예배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라고 기억하고 명심하며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노아가 누구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누구에게 예배드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건 상식이죠. 세상 사람도 다 압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교회 나가는 것을 다 하는데, 아니 그거를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것을 망각한 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내 몸에 그냥 배어 있어서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당연히 교회 가는 거지,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혹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정말 마음 다해 예배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오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무엇을 예배하느냐? 예배를 예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한다고요? 예배를 예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예배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직분자입니다. 사명자입니다. 주일날 봉사하는 봉사자입니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내가 오늘 봉사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 오늘 찬양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내가 또 틀리면 안 될 텐데, 그 영상이 다 녹음되는데. 하면서 정말 예배 전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잘 올려드려야지. 그런데 우리는 예배 가운데도 계속 그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설교자, 이 목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인도 잘해야 될 텐데, 오늘 틀리지 말고 잘해야 될 텐데, 또 잘못된 말 전하면 안 될 텐데, 다윗과 사울 얘기를 하는데 자꾸 다윗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사울이라고 얘기하고, 골리앗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될 텐데, 여기에 이것만 집중한 채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집중하고 오직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봉사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그 예배를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 잘 아시죠?
봉사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 잘 아시죠? 예, 우리는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해야 된대요.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런 자를 찾고 계신대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대요. 여러분,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분명한 대상을 알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하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예배했다, 제단을 쌓았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아, 저 동물 이름 좀 한번 지어줘봐. 그러면 동물 이름을 지어주면 하나님이 잘했어. 하나님 저 괜찮아요? 그래, 내가 만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 그런 예배와 교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낳은 자손 가인과 아벨이 역시 어떤 자입니까? 예배하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일단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녹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 예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 역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또 셋이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셋과 그의 후손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본문의 노아도 그렇고요. 노아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면서 잘 살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을 쌓는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없는 그때 하나님 또 누구를 세우세요?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또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임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도 13장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노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모두가 어떤 자라고요? 예배자임을 알게 됩니다. 아니,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예배를 위한 예배자가 아니라 봉사를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바로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늦어도 최소한 예배 15분 전, 20분 전에는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참 감사한 건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이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10시 반에 바로 이 본당에 올라와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벌써 와 계세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30분 전에 벌써 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늦어도 20분, 15분 전에는 예배당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합니까?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한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은 주보를 펼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전하실 설교의 본문이 어딘지 미리 찾아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피로 거기다가 딱 낍니다. 찾아 놓았을 뿐만 아니라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여러 번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막 창궐할 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도 가끔 대형교회 예배 시당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회자가 다 같이 창세기 8장 하고 본문 얘기합니다. 쪽수까지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대형교회 음향 시스템이 좋지 않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 찾고 있는 거예요. 차차차차차차차 하는 소리가 음향에 쫙 흡입돼 가지고 다 들립니다. 안타까운 거죠. 물론 대형교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나가셔야 되고 또 바로 그 뒤에 예배를 또 들어오셔야 되니까 아마 미리 와서 준비한다는 것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사랑교회를 다니셔야 되죠. 여러분, 미리 와서 준비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뭐 그런 걸 잘 못합니다만, 저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상추 하나 심으실 때도 말이죠, 그냥 아무 땅에다가 막 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거를 곡괭이나 뭐 호미 같은 걸로 땅을 막 이렇게 기경한다고 그러죠. 막 이렇게 해서 돌 같은 것도 막 치우시고 딱딱한 땅을 잘 이렇게 부드럽게 한 다음에 손으로 살짝 턱 해서 거기다 씨앗 넣고 살짝 덮은 다음에 물 딱 주고 뭐 또 비닐로 덮을 때도 있고 뭐 그러지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미리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의 이 심령을 기경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마음의 심령이 기경되어 있어야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막 늦게 와가지고, 요새 또 얼마나 덥습니까? 막 부채질하면서, 여러분 이제 본문 찾습니다. 차차차차차차차 찾고
그러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잘 들립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지금 더워서 죽겠는데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기냐고, 빨리 좀 끝내주지. 여러분 거기에 온통 신경이 다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찬송가도 미리 찾아 놓으셔야 합니다. 그냥 찾아 놓으시지만 말고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왜 목사님이 설교 위에 이 찬송가를 부르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어떤 영광을 올려야 되는지 여러분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15분 갖고 안 되시는 분은 더 일찍 오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 주일날 아침에 오시는 게 참 있는 거 압니다. 자녀들도 챙길 때도 있고, 뭐 이 옷 저 옷 입어볼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손질도 해야 되고 바쁜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일찍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위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 대상을 분명히 알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하십시다. 아니 오늘 오후부터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먼저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아는 성도는 두 번째로 나를 제물로 드려 예배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를 제물로 드려 예배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려라? 산 제물로 나를 드리래요. 이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래요. 여러분 나를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칼 한 자루씩 갖고 다니면서 활복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한 번밖에 예배 못 드리는데요. 그 얘기가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여기 나를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는 말 그대로 나를 온전히 다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나의 몸과 생각과 중심이 다른 데가 있어서는 안 된다,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내 중심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나를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다시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결하다고 하는 뜻은요, 히브리 원어의 뜻 그대로 하면 순수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금을 잘 재련해서 정금과 같은 상태가 된 것, 다른 불순물이, 다른 혼합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심령, 이게 바로 정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거나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결한 제물,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정결하다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심령, 이게 바로 정결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렇게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한 주간에 살 때 때론 죄도 짓고 내 몸에 덕지덕지 죄의 모습들이 붙어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내가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정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오셔서 회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여기 완전하다라는 뜻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붙여진 호칭입니다. 완전하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이 사람도 완전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정결한 사람 동행하시고 그에게 완전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가 더 나가서 이 완전하다,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노아는요 방주를 제작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그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그 말씀 그대로 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100% 다 순종했음을 얘기합니다. 완전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후 시간, 이 창세기 공부를 할 때 준행했다는 말 말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말씀하신 대로 바로 움직였다는 것을 여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노아가 이런 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움직였던 사람, 말씀 주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 그러니까 노아는요 삶 자체의 예배자로서도 전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는 그런 완전한 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재물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더라. 예, 제물과 함께 제물 드리는 삶, 제물 드리는 사람의 심령,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가인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인에게 야, 너 죄가 너를 주장하려고 하니 너 죄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동생을 몰래 들판으로 불러다가 죽이는 그런 형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나, 나의 믿음,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재물과 함께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항상 정결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예배하시고 제물로 드려지시는 우리 참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예배,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예배하는 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세 번째는 감사와 헌신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감사와 헌신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지하여 뭐로 제단에 드렸더라? 뭐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번제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도 역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번제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번제는 그럼 어떤 제사일까요? 이 번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 1장 3절, 4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는 여러 가지 짐승으로 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모든 제물이 다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이 번제는요, 이 죄를 지은 이 제사자가 소를 끌고 옵니다. 가자. 죽을 줄 알고 안 가려고 합니다. 가자. 끌고 옵니다. 제사 드리는 곳 앞에 오면 그가 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축복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럼 내 죄가 툭 해서 그 소에게 가는 겁니다. 죄의 정가라고 그러죠. 내 죄가 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 그 제사자가,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소의 머리에 죄를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칼로 소의 머리를 배를 가릅니다.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죄를 지은 그 소를 끌고 온 제사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 그 사람보다 등치가 훨씬 큰 그 짐승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가 낭자하겠습니까? 그 소를 잡는 사람, 저의 얼굴을 보여주시죠. 소의 얼굴을 잡는 사람의 모습에도 얼굴에도 뭐 옷에도 다 피가 낭자하지 않겠습니까? 뭘 깨닫습니까? 내가 저 소처럼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내가 저 소처럼 죽어야 되는데 저 소가 나 대신 죽네. 그래서 그 제물을 제사장에 갖다 드리면 제단에 올려놓고 완전히, 제가 잘 쓰는 말, 홀라당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장 몫을 띄워놓습니다. 제물 중에 제사장 몫을 띄워놓고 그렇게 불살라 드리는데 이 번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모든 제물을 다 태우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온전히 그렇게 드린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헌신한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여러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번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올라. 재미난 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제 이렇게 제물로 드려서 그 제단에서 활활활 타지 않습니까? 탈 때 뭐가 올라갑니까? 연기가 쫙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 번제예요. 올라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오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는데 짐승을 태우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요? 목사님, 갈비집에 가면 냄새 좋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좋은 부위만 구워서 그렇지 다 그거 태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주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받겠대.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신대. 왜요? 그 소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한 이 번제는요, 감사의 고백이 달려있는 거, 고백이 실려있는 겁니다.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번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요, 감사와 헌신과 나를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번제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가 그 온통 물난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실려갔는데, 다 죽었는데, 나와 우리 가족과 이 방주에 탄 짐승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하면서 감사와 또 기쁨으로, 헌신으로 드려진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감사와 헌신과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더라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은 그럼 뭐 했을까요? 다른 가족들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그거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예, 오늘 노아가라고 하는 말은 노아가 제사장의 역할로 그렇게 제단을 쌓았다는 거고요. 그 노아가 제단을 하나님께 쌓을 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5월 28일 온 가족 총동원 주일에 나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노아는 방주 밖에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예배드리는 삶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지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구별되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방주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삶의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 가서나 정직하십시오. 어디 가서나 성실하십시오. 어디 가나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팀이 계속 오후마다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사역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모여서 하는 것이 이제 책을 읽고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책 나눔하는 책 제목이 복음이 울다, 아까 사진으로 계속 나왔던 복음이 울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꼭 일독을 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 네팔에 트레킹을 가셨다가 그곳에서 겪었던, 그곳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어떤 기행문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너무너무 큽니다. 정말 저 책 제목처럼 많은 분들이 저 책을 읽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읽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복음에 울다라고 하는 책 내용 중에 보면 그 목사님이 이제 트레킹을 하는 가운데 근 한 500m 가까이 되는 마을에 500m, 5000m 높이가 되는 마을에 올라가셨는데 10발자국 걷고 쉬고 10발자국 걷고 쉬고, 그래서 겨우겨우 그 마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저녁에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올라오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금방 그 목사님이 5000m 가까운 그 산을 오르시는 그
마을에 오르기까지 그 힘들어서 올라왔던 그 길을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의 2시간 넘게 떨어진 거리에서 그 산을 올라와서 예배하고 또 2시간을 그렇게 내려가는 그런 예배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시간보다 그분들이 예배하는 그 장면, 그리고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간증하는 그 장면, 그러면서 서로 공동체가 그 간증과 나눔을 들으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내가 힘이 되어줄게, 어느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나고 가문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함께 예배한 지체가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누가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내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위하고 서로 나눔을 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런 예배의 모습, 여러분 정말 감사와 헌신의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 넘게 걸어오고 예배를 마치면 또 깜깜한 길을 2시간 걸어서 내려가는 그 예배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편하게 예배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예배를 위한 예배자, 다른 것에 온통 생각이 빼앗겨서 그저 영화는 1시간 넘게, 좋은 드라마는 거의 2시간 넘게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지루한지 모르고 그렇게 잘 집중하고 있는데 단 1시간의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고 늘 혼란스러워하는 나의 모습, 이런 연약한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나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놓고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때, 오늘 21절에 보니까 처음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 예배를 받으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돌볼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온전하고 기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참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정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 그 이유가 바로 예배 드리고자 함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친교회 모임, 다른 어떤 봉사, 이것보다도 먼저 예배를 중심으로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를 예배하는 그런 성도는 아닙니까? 정말 나를 산제물로 드려 예배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헌신과 정말 기쁨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겠습니다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